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넘겨서 로마서 3장 20절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건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거기에 세상과 늙어지면서 같이 소망이 없어지고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썰지만 우리들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더 영원한 좋은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동행하고 더 아버지의 품 안에 앉히고 더 좋은 영원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깨달으면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내가 변화받고 더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구원 안에 안기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고 큰 구원을 얻은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과 또 이 보이는 세상 말고 또 신령한 무한한 그 세계의 비밀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창조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보이는 것이니까 인간의 그
노력과 지혜 갖고는 그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면은 오늘 가라지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보니까 가라지 비유에도 나중에 심판 때 알곡은 거두어 천국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타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세상에 오늘 천국 가는 이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근데 오늘 여기 가라지에 대해서 또 제가 한 번 더 해석합니다. 이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해석은 어떻게 본다 했지? 알곡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또 그 해석하고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그 해석보다 다른 해석이 뭐냐 하니까, 이거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택한 백성. 우리 안에,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지옥 갈 가라지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여기 그 옛사람 내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사람의 생각과 행동한 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에 한번, 왜냐하면 또 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믿느냐고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한번 보세요. 죄가 없는 완전한 것이 들어갑니까? 죄가 좀 있어도, 조금 섞여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예? 자, 한번 다 아는 거지만 물어봅시다. 천국은 죄가 없는 완전한 것이래야,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완전한 것이래야 들어갑니까? 좀 인간인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죄가 좀 섞이고 부족한 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전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못 들어가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 사람도 물론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천국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또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의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 주님께서 나중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함으로 쫓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심히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그런 적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무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렵다니까 이게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그 질문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뭐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천국 들어가는 게. 거기서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뢰야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의라는 해석이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내려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우리에게 정죄가 없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정죄를 안 받는데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지로마서 8장 1절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었는데 정죄를 안 받는데. 예. 그래서 그 2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은 우리 육신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대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다른 한 의를 또 말해요. 그 의가 뭐냐니까 뒤에 보면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갖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연약해갖고 율법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대신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 의를 대신하고 우리가 또 원수된 걸 대신해서 화친을 공로를 완성해갖고 우리에게 그 의를 하나님이 의를 완성해서 입혀줬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이게 귀한 우리 구원의 진리인데 사실 제가 이래 하나하나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대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도 목사님 아는 것 같아 또 들어보니까 또 모르는 게 있네요. 어떤 분은 깜짝 나는 아직도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인 같이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의를 많이 쌓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천주교와 같이 만약에 구제를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뻔히 아는 거잖아요. 뻔히 아는 거 없어요. 이건 제가 왜냐하면은 참 제가 지나보면 이런 건 다 알 거다 싶었는데도 막상 물어보면 또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깊이 가르쳐야 될 문제구나. 왜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한 그 의를 완성해 갖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이 의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할 사람이 없고 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20절에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는 무슨 세상에 어떤 학교 들어갈 때 카트라인 있는 거 80점 카트라인 되면 들어가고 90점 카트라인 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어야 들어가요. 의가 있어야 들어가요. 주님과 화친이 되어야 들어가죠.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사했고 대신 의를 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죠? 또 화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슨 의라 하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그거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게 믿는 자 첫 번째 구원 얻는 것보다 그거를 믿을 때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로마서 4장에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갖고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이 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신앙의 어떤 신앙의 그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 신앙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면 나중에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어서 그래서 내 죄가 나는 원래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죄를 없게 했어.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돼버렸어. 나는 의가 없는데 주님이 의를 행해서 우리에게 입혀줘서 의인 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다른 데는 쭉쭉 죄인이라 말하다가 고기하고 여러 군데 보면 우리를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우리가 왜 죄인이라도 거기는 의인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루신 예수님을 보내갖고 하나님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우리가 돼서 믿음으로 뭐가 됐다요? 의인된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의인된 거 아닙니다. 예. 왜? 그 의가 내 의로 내가 믿어지. 주님이 하신 그 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해서 속했다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의가 누구의 되지? 내 의가 돼서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무엇으로만 산다고 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그 믿음도 또 무슨 믿음이냐? 나는 내 욕심대로 이걸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믿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한 그 사제, 지옥게 한 사제, 의롭게 한 칭의, 또 화목되게 한 화친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거는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성경에 율법의 의, 행위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사는 의인데 뭐 자기 의야?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예요. 이게. 성경에 그럼 한 군데 더 보고 갑시다. 제가 요걸 하고 가라지 비유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 자, 10장 2절부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또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이게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단 말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을 율법의 마침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나를 위해서 대신 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뭐냐면 열심만 있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입혀준 의를 입어야 의가 의인되는 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는 그 앞에 로마서 9장에 들어가 보면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주님께서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이거를 불법이다. 아까 그 가라지비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가려갖고 지옥에 던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걸 성경은 불법이라 했어요. 불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모르겠다고 쫓겨난 사람들 어디 있죠? 두 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랑하니까 주님이 도리어 뭐라고 했죠? 너 모른다. 보다 23절에 나오죠.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쫓아보냈어요. 기가 찬 거예요. 자기는 주님 위해서 주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해서 하나님 어느 정도 그 능력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 모르겠다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만약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회 세상 목회 성공을 해서 나를 위해서 목회를 했다 만약에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용을 해서 그런 제한적인 그 권능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용해 버립니다. 이용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엘리제사장 나오죠. 사무엘 앞에 엘리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자꾸 패배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내려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엘리제사장하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도리어 크게 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그게 자기들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니까 도리어 그때 3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건 뭐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럼 엘리제사장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법궤를 안 갖고 와도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기 욕심에, 그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니까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의 핏공로로 내가 값주고 사 주의 것이 돼갖고 내가 죄 없는 자가 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다고 성경에 너희가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주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됐다 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이라는 건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의 집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장해서 같이 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마귀를 모시면 무슨 전이 되죠? 마귀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 믿음의 의로서 여러분 의인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믿은 증거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갖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기본권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내 사람의 다른 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요게 우리의 구원인데 이것이 주님께서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밥 해주고 돈 주는 게 돈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참 몇백 배, 몇십 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슨 가난하다고 물질 주시고 또 뭐 병들었다고 병 고쳐주는 그런 표정은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배워서 닮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진리를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께서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6일 만에 창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6천년을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게 오늘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승천할 때 유월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제자를 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만드는 게 주님께서는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살대에서 의를 입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에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11장 32도 나오지만 우리를 순종치 않았는데 가둬 두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긍휼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또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래서 주님께로 이끌어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을 받고 우리가 영생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냥 잠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도 당해보고 또 모든 절망 가운데 있어 봐야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큼과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 봐야 배부른 가치를 알고 힘든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잠깐 이 고난의 어두운 세상에서 그런 걸 꺾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심은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아담 해아가 정말로 잘하기를 바랐는데 뜻하지 않게 죄를 지어버렸어.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그래갖고 후속으로 수습책으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이를 저질러서 수습하라고 온 겁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아니, 하나님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4절부터 뭐라고 나오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했다. 아담이 하고 오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겠죠? 아들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가지고 세상에 때가 되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또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 보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가 범죄하는 그 순서까지도 뭐냐면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영원한 완전한 대속의 구원을 입혀주기 위한 그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성경 이건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대로 말한 겁니다. 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우리들을 물어가지고 죄로 실족죄 만든다는 거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단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의 승리로 깨트린다 이 말이거든요. 깨트린다. 그걸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언제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해석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건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깨트렸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차지했던 걸 다 뺏었단, 회복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러니까 또 로마서 8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부터 아까 내가 말한 그대로 읽어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알겠죠? 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예수님께서 죄를 다 벌써 형벌 받아 사했고 대신 의를 입혀줬고 화천 입혀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법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랬죠. 그죠? 예수님 죄는 없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구약시대에 보면 짐승에게 제사 드릴 때 죄를 전가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를 짐승에 전가하고 그게 제물로 드리면 죄 사함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성경에 예표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제물로 죽는 것 같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의 성령을 쫓아서 내가 믿는 이 말이에요. 영을 쫓아 행한다.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사례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한 자가 됐죠? 완성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는 자는 육신을 쫓는 거예요. 이게 물론 율법도 없이 지 맘대로 사는 것도 육신을 쫓는 거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성경을 제가 항상 말하죠. 율법 없는 사람들의 생활은 말도 할 게 없고 예수 믿는다는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된다 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살고 있어요. 보니까 대속주의로 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없는 교회는 오면 마귀교회도 하는데 형상적 십자가만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거 다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십자가 자체가 무슨 형상이 있어서 이걸 대면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깨달음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요. 보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끊어지고 멸망이고 영의 생각이라는 건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공도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것이라는 깨닫게 하는 것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가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기본적인 천국 가는 구원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어떨 때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귀가 들어와서 어둡게 가리우니까 안 믿어지지만 어느 때 믿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벌써 영이 중생이 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됐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또 보면 우리가 영이 중생됐다고 나오죠.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영이 중생됐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천국은 가게 돼 있어. 근데 천국 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 가라지 비유해서 보니까 자꾸 길러 나가는 거거든요. 길러 나가는데 우리 속에서 두 가지가 같이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가 덧뿌린 그 씨가 있고 하나님이 덧뿌린 말 좋은 씨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된 씨가 있고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어느새 목에 뿌려진 뭐죠? 가라지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불택자들에게 말하는 게, 불택자는 한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뭐 지옥 갈 옛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인데 우리 안에는 벌써 이 하나님의 새 사람의 그 내가 있고, 또 우리 성경 항상 옛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옛 사람의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가르쳐서 모르는 사람이라 하죠. 옛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옛사람. 우리 예수 믿고 중생된 사람 안에는 내가 두 자기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을 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겉으로는 이 육신을 쫓아 나간다 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 안에 옛사람 새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알기 쉽게 딱 부러지게 말하면 새 사람을 좋은 씨를 뿌린 곡식에 알곡을 맺는 사람이고, 옛사람을 그 마이가 잠잘 때 덧뿌리고 간 뭐죠? 가라지 같은 그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는 사람은 무슨 생활을 하나님 쓴 말씀의 씨를 가지고 그거를 잘 키워가고 가라지 그거를 많이 뽑아낸 사람이 영광의 구원을 잘 이루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시간 나는 데까지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가라지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이 두 자기가 있고, 또 밖에 나가다 보면은 그 가정교회 안에도 두 자기가 있고, 사회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그 가라지와 알곡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구별해가지고 내 가정 안에, 가정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회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가라지가 없는 개인교회도 없고 가정교회도 없고 사회교회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완전한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게 참 비밀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완벽한, 죄가 하나도 없는 나를 만들겠다, 죄가 가라지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 가라지 없는 가정교회를 만들겠다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저번 주에도 말했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오늘 주의 것이 돼갖고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갈 그때만 내가 어떤 사람이죠? 주님으로 해서 완전한 나지. 어떨 때 그 가정이 그렇게 움직일 때 완전한, 어느 순간 또 금방 가라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주장하는 개인이고 또 그 가정이고 그 사회교회냐가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가라지 같은 목회자로서 주장해갖고 탁 하면 온 교회가 가라지 교회가 점점 심해지는 거고, 가정에 신앙에 호주되는 사람이 가라지의 생각 행동으로 자꾸 해버리면 그 가정에 가라지의 생각과 행동이 주장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알곡의 하나님의 아들은 다 쇠 죽어버리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면 하늘 나간 가게 가도 이게 부끄러운 구원을 갖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들 자신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우리가 알곡 생활, 가라지 생활 하는 그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물으면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그래서 자, 제가 아주 간단한 말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를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으니까 더 그 사람보다 완전하게 신앙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대부분 사람 아니라 하잖아요. 그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계명을 잘 지켜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보니까 더 나으니까 목사님 생각해봐. 더 낫다니까 그것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잘하는 면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라. 여러분도 벌써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제가 그 충격을 받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더 나으라는 거는 그 용어적으로, 근데 뒤에 말을 볼 때는 앞뒤를 좀 봐야 된다. 내게 앞뒤. 결단코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우선 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좀 그거라도 좀 봐라. 앞뒤를. 원래 성경은 본문하고 앞뒤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결단코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는 다른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지키려는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아까 로마서 10장 3절엔 자기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 얻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가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 갖고 행동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아까 이인자 집사님 중간반 설교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뭐 적선을 사고 뭐 해야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걸 기뻐하신다는 뭐냐면 당신이 아들을 보내갖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의 문제 해결하고 화친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준 거를 그걸 믿는 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저 성경에 여러 군데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다 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로 나는 값주고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이렇게 또 표현해 놨어요. 또 어떨 때는 너희 죄 것이다고 표현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값에 우리가 이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라고 하나님 의라고 집어서 말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에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율법,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율법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그 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준 은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대속을 말하는데 그거를 내 거로 믿는 사람은 어떤 자가 되느냐면은 그걸 아는 거는 얼마나 아느냐? 은혜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부터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성경은 여러 군데 표현해서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해놨고 하나님의 의를 은혜라고도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마다 제일 초두의 인사말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폭넓게 은혜를 말할 때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거는 주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갖고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그 은혜를 포함해서 은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그것만 은혜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혜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의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은 놔두고 다 두고 가고 세상 것들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준 거지 그 자체가 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닫게 되면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제가 왜 은혜라는 말을 쓰는가 하니까 은혜를 사람 가운데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은혜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사람이 또 은혜를 몰라요. 강아지를 키우면 주인 얼마나 잘 따라다닙니까? 졸졸졸. 그래서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진짜 사람이 사람도 하면 진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영원전 벌써 선택해 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아들로 선택해 놨고 또 그 아들 우리는 양자라고 했으니까 양자하고 적자하고 다른 예수님은 제2성자 하나님인데 아들 된 걸 말하고 우리는 양자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신성은 아니잖아요. 피조물인데 뭐가 됐죠? 법 양자가 돼버려 아들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지? 양자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지.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 나를 자꾸 키워. 다. 그래서 먼저 적자 아들 예수를 우리 다 내어놨어. 우리 내어줬어. 지금도 우리 위해 살고 계셔 하나님은.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벌써 누구의 것이죠? 우리 다른 걸 따져도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아는 자는 그분의 은혜에 사안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아는 자라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은혜로 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 베푼 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더 없구만 더 주세요. 이거 이렇게만 하길 것 같아요. 은혜를 깨닫는 기독자들은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제 평생 받은 은혜 감사하고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깨닫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다른 거 구하지 않았는데 병을 고쳐달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우리는 알고 보면 받은 은혜가 족한 건데 그러면 또 우리가 뭘 구할까?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주세요. 구할 수 있고 또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분명히 물질을 줄 알아. 그래도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은 기도해서 온 거는 주님이 줄 아는데 기도 안 하고 온 거는 저절로 온다더니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땅에 속한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준 줄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은 그 땅에 속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더 깊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래.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땅에 거 기도해야 돼. 달라고. 그래야 누가 준 줄 알죠? 주님이 준 줄 알아. 그래도 신앙의 사람들도 어떨 때 땅의 것도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주세요. 이래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다하시는 이 신앙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내가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진정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서 그 은혜에 사함해 보려고 하는 게 은혜예요.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받은 게 너무 좋게 너무나 큰 걸 벌써 받았으니까 땅에 게 적게 보여요. 잠깐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서 가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무슨 땅의 것을 건설하고 그거 갖고 가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구하고 천국을 알고 준비해서 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죽을 때가 좋고 그때가 기다려지고 이러는 건지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노력해 보잖아요. 고난이라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 의지해 보려고 해요.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이제 믿음의 연습이 된 사람은 조금이라도 벌써 평소 때 작은 당연한 것도 감사하고 은혜라고 살고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하나님도 안 찾고 성경에 보면 그 재앙을 내리니까 요한계시록에 저주하고 원망만 했다.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망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려움 당하면 당장 주님을 찾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보다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지. 하나님 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그때야 겨우 실컷 다른 데 돌아다녀 보다가 이제 하나님께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지요. 이제 세상 것들로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다가 또 세상 축복하니까 우상이 돼가고 또 하나님과 또 멀어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면 또 그것 때문에 멀어집니다. 얼마 후에는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럼 또 돌아옵니다. 이런 몇 번을 통해서 이게 모든 하나님 주권에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이제는 이제 그래 이런 죄인이구나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썩어질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정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구원이라는 거는 이게 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제일 어려운 거야. 자식을 키워하면은 밥 해주고 돈 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람으로 키우는 게 어려운 것 같지.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을 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모든 면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죠. 그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다 보면 전에는 일중심, 사람중심, 물질 중심이라서 일을 위해서 살고 물질 이걸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을 나를 위해서 살고 이랬던 현실인데 이제 바꿔줬어. 일 가운데 사랑 가운데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 거지? 자꾸 하나님 중심의 모든 중심과 생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어려움이 옵니다. 자, 이제 점점 고난 가운데 우리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를 내가 주인 된 거 부인하고 내 세상 중심으로 되는 거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세상 것 봐도 좋은 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보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면은 꼭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나와 내 세상이 주님께 드려지면 손해보는 일이 꼭 생겨요.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 축복의 표적 주는 일도 있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은 버려야 되는 일이 꼭 와요. 예. 처음에 어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여주려고 말씀대로 결과사로 순종하고 회개만 하고 순종만 해도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떨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해도 복을 막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만 하고 돌이켜도 막 하나님이 세상에 영육에 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는 그 받은 것들을 주와 복음을 해서 내놔야 손해보게 될 때가 있어. 성경에 보면 손해볼 때. 그럴 때 성경은 영생을 상수하게 하고 또 100배나 더해준다 해서 왜? 다음에 구원에 잘 쓰니까 또 잘 쓰라고 맡긴다는 거. 100배나 주는 거는 더 잘 쓰라고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추 농사를 어저께 땄는데 고추씨 요만한 거 심었는데 고추가 큰 이래 되고 수백 개가 열리고 그 고추 하나 씨가 얼마 이건 100배도 아니야. 뭐 10,000배도 되고 1000 그렇게 커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내가 땅의 것을 내 자신과 내 세상께 손해보도록 들여지면요. 썩어질 거 아니에요. 영생의 것을 주는 이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고 천국을 얻는 거는 이건 뭐 세상에 내가 뭐 직장 하나 손해보고 물질 하나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는 거 비교할 수 없는 엄청 큰 걸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고 100배나 더 해준 거는 너가 구원에 잘 쓰니까 또 쓸 걸 또 주겠다는 거. 당신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농사할 때 심어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깨닫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써지고 내가 어떨 때는 자존심도 명예도 떨어지도 찬송과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멸시천대를 받는데 나중에 하나님 더 높여.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에도 보면은 그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입니다. 도리어 나중에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 뛰어내림을 주고 다 모든 만물이 다 주라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복종하고 시인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마태복음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면 하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주와 복음을 잃는 자는 없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자는 그 생명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 잠시 잃는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구원을 이루기에 필요한 만큼 또 나한테 적절히 맡겨 주시고 또 오늘 없어진 거는 없어질 그걸 백배를 그 값으로 준 게 아니라 그건 영생으로 벌써 영원한 것들로 영생을 상속하는 영원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기 위해 또 그런 것들을 줬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땅의 것을 준 거는 그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 잘 써야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썩어서 해가 됩니다. 자, 출애굽할 때 그날 것만 걷어오라는 이틀 걸 걷어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썩어버렸잖아. 자기에 아무 유익이 없어. 도로 해만 돼. 그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은혜를 알라는 게는 사람도 살아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중엔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밖에 안 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히 받습니다. 더 은혜 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이 써지고 돈이 써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때 낮아져서 보고 하면 자 주소주대에서 아까워서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겸아, 하겸이는 너 평생 생각할 게 있지? 우리 하겸이 어릴 때 내가 조립봉을 이렇게 사줬어. 그랬더니 일부러 시험 삼아 하겸아 조립봉 좀 줘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 하나를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과자가 얼마나 귀하겠어. 그게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거 잘 드리면 더 많이 줄 거 아니겠어. 내놓더라도 너무너무 아까워갖고 주님 위해서 주님께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낮아진다든지 시간을 뺏기다든지 뭐 손해보는 건 못하겠는가. 주저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야 될 줄 아는데 이제는 믿음이 들어서 어떤 실제 부엌 선반에다 올려놨다가 그걸 또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 11조 내가 너무 아까워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저는 그런 것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생각 안 하니까 예수 믿었으면 내한테 유익돼야지 무슨 세상에 손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어? 내 그거 세상 좀 힘들어서 세상 좀 편하게 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신령한 구원을 생각을 해가 조금 눈이 떠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나가서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하니까 주를 위해서 내게 들어주시는 기회가 더 좋구나. 어떤 사람은 주님에서 어떤 사람은요 진짜 연보하는 게 기뻐서 연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도 예배 안 빠지고 오는 거야.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뭐 좀 손해봐도 그건 별 큰 문제가 아닌 거야. 보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와 복을 위해서 나중에 고난받는 건 더 좋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 로마서 빌립보 1장 29절은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 믿음을 줬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은혜를 줬다고 표현했어요. 주를 고난받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최고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는 거, 주님 때문에 멸시천대 받는 거, 또 어떨 때는
물질의 손해를 얻을 수 있는 거 못 얻고, 어떨 때 뺏기기도 하는 거, 어떨 때는 시간을, 자, 이럴 때 어떤 사람들 보세요. 이런 명절 때 예배 올라오면 진짜로 힘듭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뭐 예수가 최고냐? 이럴 때는 그래, 부모도 찾아보고 어디도 찾아보고 뭐 해야지 하면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 하고 하는 사람. 자, 이게 참 손해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벌써 그게 영생구원이 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백변화 되어서 다음에 또 구원에 잘 쓰라고 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이래 되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아는 게 뭐겠어요? 주님 위해서 내가 내 세상이 드려질 그때 아까운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도리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것도 저 희생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대한 것을 쭉 말한 거야,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행적인 면이 제 첫 번째 12장 1절인 거예요. 너희 몸을, 그게 하나님의 자비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너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비지,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죠? 우리가 연보 찬송 연보할 때도 너무 감사하게 연보하고, 오늘도 주일 지키면서 너무 감사하게 연보하고, 주님 때문에 요거도 뭐도 더 감사하고.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받은 은혜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드려볼까, 사안해볼까 할 때 내게 많이 들어가는 게 더 시원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혜 감사로 믿어야지. 그거 이래 하면 복을 줄까?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과 계산하듯이 행위고, 그 행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죄야, 죄. 그 율법의 행위.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라고는 그거 맨날 자랑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로워 안 여기고 불의하다고 여겼잖아요. 불의하다고 여겼어. 불의. 하늘나라 가면 바리새인들이 만약 택한 백성으로 간 바리새인들 전 밑바닥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지옥 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기본권적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은혜를 좀 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이 설이나 이런 추석 때, 명절 때, 특히 우리 이런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로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좀 넘어가면 좋겠다 하지 말고, 이때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가서는 전장에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드려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더 고난받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더 시원하고, 또 주님하고 같이 그 깊은 환란 속에서 주님과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니까 이게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것들이 주님의 대속연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의 그 내용들이 아가서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그하고 상관없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기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했나? 희생을 했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된 거 희생이죠. 가난해지고 나중에 희생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희생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한 게 희생이죠. 오늘도 인성을 입고 부활한 게 희생이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게 희생이죠. 얼마나 큰 희생이었어. 근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나? 나의 사님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예? 조금? 조리봉 하나 정도 했어요? 조리봉 하나 정도 했나? 아니면 반봉 정도 했나?
난 모르겠네. 우리 딸 생각하면서 들으면 되겠지. 받은 게만 너무 많지, 아직도. 그죠? 받은 거 많지. 내게 좀 드려서 사원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드려서 사원하고 싶은 것도 내게 아니라 주님이 또 주신 거 갖고 하는 거야. 주님이 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거를.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 청지기로서. 근데 내 건지 착하고 못 드린다, 이거야. 복받을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지.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삶 자체가 벌써 행복하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며 살듯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한 예수를 믿고 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율법적 예수를 믿다 보면 이거 참 힘든 예수야, 이게. 항상 시험과 올무에 빠져,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 세상 하나님을 부하려 안 하고 세상 것으로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다니니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 부하려 하는 그게 아니고 돈만 갖고 하려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가라지하고 저기 만약에 뭐죠? 곡식을 봅시다. 가라지 곡식에 뭐가 다르냐? 내 안에 두 사람 이런 사람이네. 현실을 딱 만나. 현실을 접하는 면이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접하고 살잖아요. 뭘 접합니까? 사람 접하죠. 그죠? 또 일 접하죠. 물질 접하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가라지 이 곡식에 비유해서는 첫째 깨어 살아야 되고, 두 번째 가라지를 발견해야 되고, 세 번째를 가라지를 발견하면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뽑긴 뽑아야 되는데, 첫째 깨어 사는 거예요. 깨어 살면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서 어떻게 모든 우리 현실 속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사람 접촉하고 일 접촉하고 물질 접촉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현실이지, 여기서 내가 일을 잘할까, 물질을 어떻게 하면 부여하고 할까, 내 인기를 얻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오늘 이 현실을 주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상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 말씀 생각하고, 또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라도 희생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는 나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은 도리어 주님 손해보는 게, 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더 좋고 주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게 힘들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것 갖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니까 주님의 신적 은혜, 진리의 능력이 와서 이루는 게 우리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신적 요소의 진리와 성령이 와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가라지하고 그 알곡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사람이지, 일이지, 물질이지. 이런 일 속에서 우리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축복해 주세요. 누구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지면 하나님 중심이 돼버립니다. 예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사는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일 속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물질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자꾸 사는 사람은 깨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잠을 어두울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두울 때는요, 뭐든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그게 막 들어와서 심어집니다. 가라지가 심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가라지.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할 때도 있고, 현실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도 있어요. 이 가라지를 항상 찾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서. 남의 가라지만 찾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 가라지만 먼저 찾지 말고
자기 가라지를 먼저 찾고 하면은 자식이 다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좋아요. 근데 자식 가라지만 보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우리 아무개 집사님 웃고 있는데 보니까 맨날 자식 가라지만 찾았는가 보다. 근데 자기 가라지를 찾으면 어느새 그 자식 문제 해결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지요? 내 가라지부터 찾으면 자식 문제 빨리 해결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거기서 이래 살면은 뭐냐면은 가라지가 딱 보입니다. 그래, 세 번째. 이제 가라지가 발견됐어도 무조건 뽑아내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농사 짓는 사람, 최영집사님, 이 벼를 벼농사 했는데, 이 피도, 그러니까 가라지도 많이 컸잖아요. 서로 뿌리가 엉켜 있으면 뽑아내면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그렇지. 벌써 뿌리가 엉켜 있을 정도면 안 돼. 근데 이게 서로 뿌리가 엉켜지지 않을 정도였을 때, 어릴 때 뽑으면 아주 좋지. 근데 그때는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가라지를 보는 사람, 찾아보는 사람은요, 좀 어릴 때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왜?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뭐 할 때 보면, 교회, 목사님도 가라지 목사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라지 우리 교회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보면 뭔가 자꾸 어두워지고, 뭐 세상만 부럽고, 뭐 이런 거는, 우리 교우가 내한테 가라지 노릇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안 만나야 돼. 제가 도리 그 사람을,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거 구원하려고 만나면요, 그런데 영향을 잘 안 받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면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든지 접할 때 복음을 갖고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할 때는 거의 물이 잘 안 들어요. 가라지가 안 뿌려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식도 구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자식 가라지가 내한테 안 오는데, 그냥 어느새 그 가라지가 내한테 와요. 그죠?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계속 세상만 자꾸 더 부럽고, 뭔가 믿으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그럼 그 목사님이 가라지로 좀 설교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서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깊이, 천국 가는 지금 사흘대속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요거를 믿는 것만 기본권 천국도 가고, 기본권 천국 받는 안에서 또 하늘나라의 영광의 구원도 이걸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가라지냐 아니냐 이제 여러분들이 딱 구분해 놓고, 당장 어릴 때는 엉켜 있지 않을 때는 뽑아도 돼요. 사람이 좀 많이 자라면요, 인간관계도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럼 교인들 보면 오래된 신앙생활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요, 참 그거 어떨 때는 그거 하나님께 맡기두고 뽑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뽑아달라 해야지. 자기도 자기를 어떨 때 안 뽑아줘요. 또 제가 뽑으려 해도 그 사람 뒤집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뽑는다 해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어린 신앙도 어떨 땐 그 가라지를 내가 뽑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거 뽑다가 어린 신앙까지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나버려. 아니, 예배를 보라 안 와. 그 바람에. 그럼 이거 일단 오면서 만들어야지. 그죠? 한쪽으로 놔두면서. 교회를 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구원은 안 되잖아. 그죠? 보니까.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뽑을 때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과 언언해서 잘해야 됩니다. 보니까 지금 뽑지 말고 그만두어라. 곡식도 상할까 하니까 아무 때나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잘 의논하고 주신 방편 갖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은 거는, 정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서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이거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생각하고, 네 번째, 가라지가 못 뽑았다. 이거는 내 안에 누구한테, 가라지는 분명히 가라지고 알고는 알고이다. 구분은 꼭 죽는 날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알고는 분명히 있긴 있어야 돼. 내가 안 하더라도, 기도하고만 있더라도. 그건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가 그 가라지에 어떻게 심어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네 가지 했습니다. 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